예수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축복합니다. 네, 좀 뜬금없나요? 네, 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네, 꼭 이럴 때 아멘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은 압니다. 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복 혹시 원하시나요? 이제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네.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질문 때문에 당황하는 것 같은데, 예.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는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받고 싶으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 복을 받는 그런 복. 제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구약성경 303쪽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때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그런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자신은 별로 없죠. 복을 받기 글렀네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 이런 복을 받는다면 차라리 복을 안 받고 말지. 어떻게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은 그림의 떡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을 안 받아도 문제입니다. 이 복을 안 받아도 문제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더 비참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 상황입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낭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 어때요?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겠네요. 그런가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로 경고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로 경고하고 계신가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3장 계속해서 볼까요? 구약 성경 318쪽인데요.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돕는 방패이시요 영광의 칼이라. 너희처럼 복을 받은 백성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과 저주의 경고를 받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신명기 28장 9절을 계속해서 보면 304쪽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존재들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과 저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복과 저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요구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을 때는 저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볼기도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위협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떡반죽 그릇도 때로는 텅 비게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닌 것 같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368쪽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희 아들들 중에는 제 잔소리를 끔찍히 싫어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심한 말로 훈계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질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넘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매일 카톡에 3줄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로 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오늘은 짜증 안 내게 해주세요. 어느 날 기도를 했는 제목을 올렸는데 그 다음 날 기도 제목은 어제 내내 짜증을 부렸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꾸지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안 놔두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주에 대한 경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로 가도록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복이라는 거.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복,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좋죠. 방법을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면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들어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고 때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처럼 형통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 그 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복을 세 가지 전치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세 가지 전치사의 구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은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 여러분은 영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들립니까? 어때요? 물질과 반대되는 의미로 영적이라는 말이 들립니까?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도 물질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복으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영적인 복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영적인 복.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복,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물질적인 복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적인 복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질적인 복들은 부분적인 복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들,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들 가진 소유가 다 차이가 나요. 저보다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조금 덜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저보다 덜 가져봤자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많이 가지신 분들 중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가진 모든 욕망을 자신들의 소유로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란 말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얻어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과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복.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얻어도 이것 없이는 실패하는 복이고 세상의 모든 복을 얻지 못해도 이 복 때문에 그 어떤 복도 부러움이 없는 복. 그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면 영적인 복이 무슨 복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과 동일한 취급, 동일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제한됨이 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도 의존하거나 기속됨이 없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스스로 충만하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말도 복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복 때문에 더 큰 복이 되거나 더 작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만으로도 완전한 복, 그것을 영적인 복이라고 하고 그 영적인 복의 완전성과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이라는 부사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영적인 복. 이 모든 영적인 복을 꾸며주는 또 다른 전치사 구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영적인 복, 그것은 당연히 하늘에 속한 것이겠죠. 예. 바울은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완전한 복을 말씀하며 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별로 그런 복에 대한 갈망이 없지요. 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왜 그런 영적인 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애정을 갖는 것들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향유하는 것과 하나는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정을 갖는 경우가 있으면 아니면 그것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유한다는 말은 enjoy 한다는 말이에요. 향유한다는 말은 그 사물 자체 안에 그것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인하여 얻는 애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고향을 떠난 이방인에게 고향은 그 자체로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죠? 고향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고향은 그 자체로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고향은 나의 향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자동차, 비행기, 다른 소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갖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소유들을 향유하면 어떻게 돼요? 고향이 더 이상 우리에게 향유의 대상이지 않죠. 고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참된 고향, 우리가 향유해야 하는 참된 향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고향이요 우리의 향유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애정을 쏟고 그것을 향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복이 되는 참된 복에 대한 완전한 복에 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1문이 뭡니까? 제1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향유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복이 완전한 복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좀 많아서 그런지 찬양이 엄청 뜨겁네요. 전 눈물까지 흘렸어요. 네.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지금 에베소서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 복이 어떤 복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향유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 우리의 그 갈망의 대상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말은 현재적인 복이 아니라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복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 그 종말론적 상황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요. 우리는 아직 하늘과 땅이 하나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이 누구고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우리가 얻은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도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고 흠 없는 자들 되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정하셨다는 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목적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로 예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칼빈도 예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사람은 선택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았느냐 하는 논쟁거리로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주권적인 사랑에 관한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영원한 사랑과 소통의 교제 가운데 계신 그 사랑의 연합 안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어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우리가 진정으로 받는 복이 떡반죽 그릇이 받는 복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는 복을 받는다고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가슴 떨리는 일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처럼 죄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복이 아니라 저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세우고야 마시는 거라고요. 세우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 복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말론적인 복을 마지막에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복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으로 지금 여기서 받아 누리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치사 구문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치사 구문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완전한, 그것 없이는 그 어떤 많은 큰 복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완전한 복.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복이,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그 하늘을 꾸미는 전치사구가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엔 크리스토.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는 이 형용사나 어떤 다른 단어를 꾸밀 때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꾸며요. 그런데 이 엔 크리스토 바로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요. 우리가 받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로 서는 그 복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다른 하늘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은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악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대요. 그러니까 악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로 계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하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주로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말씀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곧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좀 상상력을 발동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모든 만물들이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위에 으뜸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이 교회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서 얻는 복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도들이 모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 복과 다름 아닌 복이라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그 하늘이 가져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개신교회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론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 자기 의로운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천국 가고 죽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에베소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서는 이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되시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감으로써 결국엔 마지막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성도가 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이 천국도 되고 사람이 지옥도 되더군요. 다른 것이 천국이고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라 내가 천국도 될 수 있고 내가 지옥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저주도 될 수 있는 것을 살아오면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도 지옥 같아서 내가 너에게는 지옥이었다 미안하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지옥일 수 있어요. 사람 자신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자체가 천국이고 그 사람 자체가 복이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지옥이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이 되는 것, 내가 복이 되는 것.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복이 되고 내가 천국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비록 다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알버트 슈바이처는 Imagination is everything. Imagination is the preview of life's com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상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상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 삶의 프리뷰가 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실 것인지, 그 종말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 내가 천국이 되는 약속이에요.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되시는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성도가 많으니까 흥분이 쉽게 되는데요. 늘 이렇게 많으면 이렇게 쉽게 흥분하지 않을 텐데.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속해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눈 교제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 없는 존재들로 서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상상이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거룩한 예수 나의 영광 승리하신 주를 기다리네.